그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처소에 있는 모든 영적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으니 곧 우리가 사랑 안에서 자신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 전에 그분 안에서 우리를 택하였으며 자신의 크게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신의 자녀로 입양하심으로써 자신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셨느니라. 그 은혜 안에서 그분께서 그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셨으니 그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서 그분의 피를 통해서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도다. 8절 그 은혜 안에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분별을 넘치게 하셨다. 까지 어제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9절을 봅니다. 친히 자신 속에서 작정하신 자신의 크신 기쁨을 따라 자신의 뜻의 신비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으니 이것은 충만한 때의 경륜을 안에서 친히 모든 것, 즉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곧 그분 안에서 다 함께 하나로 모으려 하심이라. 9절을 다시 보면 그 뜻의 비밀을, 그 뜻의 비밀이 뭐죠? 3절로 6절의 말씀이었죠. 그 뜻의 비밀, 다른 거룩함의 비밀, 경건의 비밀. 다시 말하면 우리를 예수 안에서 그분의 사랑으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여서 그분의 자녀가 되는 것,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알리셨다. 그 뜻의 비밀이 뭐라고 말씀하죠? 10절을 말씀 보시면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이 다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 하심이라.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요한복음 17장으로 다시 한번 확인을 좀 해보고, 요한복음 17장 너무 중요한 주님의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죠. 17장 20절부터 23절까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만 위해서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말들로 인하여 나를 믿을 자들도 위해서 기도하오니 이것은 그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하려 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이 믿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나니 이것은 그들이 하나 안에서 완전해지게 하려 함이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질문을 드려볼까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그 목적이 무엇이죠?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여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이 뭐다? 구속사업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구속사업. 다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가 되게 하는 거. 그걸 이름하여서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죠? 속죄받는다. 속죄받는다. 그래서 엊그제 안식일에 보았죠. 지금은 대속죄. 신랑과 신부가 많은 날, 결혼하는 날. 주님과 우리가 뭐 되는 날? 하나가 되는 날. 그래서 하나가 되는 조건으로 우리 뭘 입고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죠? 혼인 예보. 그분의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품성. 이것이 우리 인생의 과업이라고 말씀하셨죠?
에베소 돌아와서 조금 더 살펴볼 말씀이 있습니다. 9절을 다시 보시면 자신의 뜻의 신비를 알리셨다. 신비를 알리셨다. 이 부분을 조금 생각을 같이 좀 해보도록 합시다. 골로새서를 좀 펴보세요. 골로새서. 다시 골로새서를 좀 펴서 이 부분을 조금만 더 봅시다.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은 그분의 거룩한 신비, 비밀을 담고 있다라고 말씀했죠. 그죠? 그것이 바로 구속의 경륜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골로새서 1장 26절을 다시 보시면 여러 세대와 여러 시대로부터 감추어졌지만 이제 그분의 성도들에게 드러난 신비에 관한 것이라. 비밀에 관한 것이라. 그 비밀이 뭔가 27절에 이 비밀이 바로 그냥 풀이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다. 또 쉽게 말하면 이런 뜻이죠. 누구든지 예수를 영접하면,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 우리 안에 계시면 곧 그것이 뭐가 이루어지는데요? 영광의 소망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분을 닮는 것, 거룩하고 흠이 없이 되는 것, 모든 죄에서 깨끗해지는 것, 이것이 영광의 소망인데 이것이 곧 뭐다? 하나님의 비밀이다. 29절을 보시면 이 일을 위해서 나도 내 속에서 강력하게 활동하시는 것. 사도 바울은 그의 생애를 고백하죠. 그를 이 비밀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께서 강력하게 활동하신다. 누구 안에서요? 바울 안에서. 그죠? 그래서 그저께 말씀처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그분이 그할 처소로 날마다 지어져 가느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며 하나님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가서 처소를 예배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는 말씀에 예리신 말씀 그렇게 되어 있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그할 처소를 예비하는 동안 우리는 우리의 처소를 뭐 해야 한다? 건축해야 한다. 그든 말합니다. 우리 인생의 과업이 뭔가 그분의 집으로 지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기 위해서는 고린도전서 3장의 말씀처럼 하늘에 속한 재료가 뭔가를 아셔야 돼요. 하늘에 속한 재료. 믿음과 사랑과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품성의 변화 외에는 우리의 품성의 재료가 없죠. 그죠? 오직 믿음과 그리고 순종을 통해 이루어지는 변화. 그래서 그제 미경이가 그랬나? 다윗의 생애를 연구하고, 그죠? 모세의 삶을 연구해보고, 요셉을 연구해 보니까 한 가지로 귀결되는 공통점이 있죠. 어제 본 말씀처럼 주님의 뜻이 뭔지, 왜 요셉을, 지난 시간 공부한 부분 다시 생각해 보세요. 좀 더 쉽게 다시 말할게요. 아담은, 하와는 이래에 창조받았을 때 거룩한 법계, 언약계, 그분의 품성, 율법은 짊어진 사람이었다. 그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그분의 성전이 되기 위해 창조했다고요. 성전. 성전은 그분이 거하는 곳이요. 그분이 거하는 곳은 곧 그분의 품성이 머물러 있는 곳이요. 그죠? 그분 자신의 영광이 있는 곳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친수로 아담과 하와의 마음과 생각에 그분의 손가락으로 율법의 원본, 그분의 품성을 새겨 넣었어요. 그걸 가리켜서 하나님 형상을 따라서 창조되었다. 그걸 고린도후서 4장의 말씀을 들으면 예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죄가 이것을 망가뜨렸고 하나님의 품성이 있는 자리에 죄가 기록되었고 예수께서 계실 자리에 마귀가 지박이 되었고 영원히 사는 존재가 사망의 집에 끌리는 존재가 된 우리를 구속사업하러 오셨죠. 구속사업. 그죠? 순서를 쭉 보세요. 우리 안에 다시 그분이 품성을 돌려주시고 이제 그분이 다스리시고, 그죠? 그래서 사망을 영원히 멸하시고 그런 사람들 살게 하기 위해서 이 지구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 구속의 경륜이에요. 이어 말하면 우리를 선택한 목적도 똑같습니다. 그죠? 똑같아요. 본문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그분의 거룩한 품성을 우리 안에 돌려주어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녀로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신 것과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온 우주 앞에 세상 앞에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자, 본문을 봅시다. 골로새서 2장 한 말씀을 더 봅시다. 1절을 보세요. 골로새 2장 1절을 좀 보세요.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육신적으로 내 얼굴을 보지 못한 모든 자들을 위해서 얼마나 큰 싸움을 싸우고 있는지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어떤 싸움을 싸우고 있을까요? 예를 들면 그런 말씀이요. 너희 안에 예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내가 감당하노라. 이게 복음의 목적이에요. 복음의 목적. 해산의 수. 2절을 보시면 이것은 그들의 마음이 위로를 받고 사랑 안에서 함께 결합되어서 전적으로 충만하고 확실한 깨달음에 이르러서 하나님과 아버지와 그리스도의 신비를 인지하는 데 이르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신비. 그리스도 안에 한마디로 말하면 뭐가 들어있는가?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연합되어지면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걸 보여주는 모본이, 예표가 바로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었어요. 그것을 가리켜서 경건의 신비라 그래요. 경건의 신비. 3절을 보시면 그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어제 공부했죠. 은혜가 임하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 참 지혜롭게 된다. 지혜롭게. 그래서 바울은 말하죠. 너희가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서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사단이 어떻게 우리를 공략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결함을 승리할 것인지, 어떻게 유혹을 이길 것인지, 그 모든 지혜가 주님 안에 감추어져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다니엘을 가리켜서 벨살살과 느부갓네살 왕은 그들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지혜의 영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렇죠? 지혜의 영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었다. 특별히 하는 것 보면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언을 통해서 뭘 주셔요? 미래를 다 공개해 주죠. 미래를 공개해 주죠. 그게 지혜다. 자, 에베소 돌아옵니다. 11절을 보겠습니다. 모든 것을 자신의 뜻하신 계획대로 이루시는 분의 목적에 따라, 모든 것을 자신의 뜻하신 계획대로 이루시는 분의 목적에 따라, 이걸 알려주는 책 가운데 하나가 다니엘서예요. 다니엘서. 하늘은, 하나님은 그분의 손에 다림줄이 뭐죠? 다림줄? 좀 이야기쉽게 말하면 자는 자, 줄자, 성소 저울을 가지고 있다. 저울을 다루고 계셔요. 정확하게 우리를 자로 재시고 헤아리셔서 그 목적에 따라서 세우기도 하시고 피하기도 하시고, 그게 다니엘서예요. 다니엘서. 예를 하나 들면 다니엘서 9장을 보면 다니엘이 3주를 기도하는데 왜 기도하는가? 예레미야를 연구해 보니까 그분의 목적을 알게 되어서, 그분의 목적, 그분의 계획을 알게 되어서, 그분의 계획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이 70년 만에 마친다는 계획을 알게 되었어요. 이사야 48장 3절을 보면 그분의 계획을 막을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분이 세우신 계획을 43장 13절을 보시면 누구도 막을 자가 없어요. 정확하게 다니엘서 5장의 말씀은 그날 밤 갈대아 사람이 왕위를 얻었다. 그분이 계획하신 그 시간 되어지니까 정확하게 바벨론은 뭐해요? 멸망해요. 그 당신의 백성들이 고향으로 돌아가라라는 명령이 내려요. 이 다니엘서의 주제 가운데 하나예요. 그래서 다니엘서를 공부해보면 이 땅은 마치 무질서하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완전한 그분의 계획과 목적 하에서 정확하게 시간표대로 세상은 뭐 되고 있죠?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그렇죠? 이것이 믿음이요. 믿음. 역사의 세계에 대한 믿음이요. 자, 11절을 다시 보십시다. 모든 것을 자신을 뜻하신 계획대로 이루신 분의 목적에 따라서 특별히 우리가 뭐 되었다? 예정되었다. 이거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창조주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특별히 예정하셨어요. 예정. 어떤 예정요? 그분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인류 대를 가기를 원하고 대기업 가기를 그렇게 원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신답니까? 고용하시겠대요. 고용요. 그 특별한 목적에 따라서 우리를 부르시겠대요.
무엇인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정하사 또한 그분 안에서 상속유업을 얻었으니, 상속유업이 뭘까요? 이렇게 안 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의 특별한 목적을 따라서 부름받은 우리에게 주시는 상속유업을 얻었다. 상속유업이 뭘까요?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데, 이사야 54장을 보시면 의다, 의다, 의, 거룩한 품성이다. 또요, 영생이다, 영생을 주신다. 그죠? 또 이 지구를 이 지구를 다시 우리에게 돌려주신다. 12절을 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먼저 순리한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 함이라. 다시 하나만 더 이해를 좀 시켜드릴게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자마자 그에게 복종했던 모든 것이 통치권에서 벗어나기 시작하죠. 그죠? 상속유업이 뭔가 다시 회복된 지구가 우리한테 돌려지는 거예요. 그때 짐승들이 우리에게 굴복할 거예요. 우리 앞에 발밑에 굴복할 거예요. 다 온순해질 거예요. 다 사람 명령에 순복할 거예요. 어느 하나 인간의 통치권에 벗어난 자가 없을 거예요. 잡초도 없을 것이고 독초도 없을 것이고 가시 은근키도 없을 거예요. 순리대로 지구는 회복된 모습으로 될 거예요. 그래서는 먼저 그 시발점인 죄를 지은 장본인 인간이 죄가 없어야 돼요. 그죠? 그것이 구속사업이에요. 그들이 회복될, 모든 지구가 다 회복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도 말씀을 드렸죠. 수많은 피조물이 죽어가면서 뭘 고대한대요? 빨리 이런 사람이 준비되면 좋겠다. 빨리 그분의 아들들이 준비되면 좋겠다.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인도받는 사람들이 빨리 수가 차면 좋겠다. 내가 좀 장항 가는 게 조금 마음이 아픈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쫙 가면요, 우리 오리 공장이 생겨가지고 무수한 오리가 들어가요. 하나 봤는데 나오는 차는 뭔지 알아요? 아, 정말 더러워요. 트럭에, 칼을 막은 트럭에 내장을 다 담아서 싣고 나와요. 그 내장이 어디로 갈까요? 사료 공장, 퇴비 공장으로 가요. 참 더러운 곳이 돼버려서 장항이, 그죠? 이런 탄식이 빨리 거쳐야 안 되겠어요? 빨리 거쳐야 돼요. 저런 곳이 사라져버려야 돼요. 다 뭐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생긴 비애들이요, 비애. 자, 상속유업이 무엇인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다, 영생이다, 회복된 통치권, 지구를 가리켜요. 그래서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구속의 사업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땅을 회복하는 그분의 사업에 동참한대요. 예를 들면 불필요하게 동물도 안 죽인대요. 그분의 방법으로 조화되게 살아갈 거예요. 조화되게 가서. 특히 우리 육신의 몸도 조화되게 유지해야 되겠죠. 그죠? 12절. 이것은 그리스도를 먼저 순리한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 함이라. 먼저 경험한 사람들이 먼저 그 일을 드러낸다는 말의 의미죠. 13절.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그분을 순리하였고 너희가 믿은 뒤에 또한 그분 안에서 약속의 저 거룩한 성령으로 봉인되었다, 인쳐졌다. 이 말의 의미가 뭔가를 하나만 좀 보십시다. 그분 안에서 약속의 성령을 통해서 인침받았다. 이 말의 의미가 뭔가 한번 고린도 후서 1장을 펴보세요. 너희가 구원의 복음을 들은 다음 그 말씀을 믿은 다음에 성령을 통해서 그 약속의 말씀이 봉인되었다, 인쳤다. 뜻이 무엇인가? 고린도후서 1장을 펴보세요. 18절부터 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8절부터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니, 그러므로 믿을 수 있죠. 그죠? 참되시니 너희를 향한 우리의 말, 너희를 향해서 선포한 구원의 복음은, 이 진리의 말씀은 예하고 아니요함이 없다. 다 예다. 19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안에는 예하고 아니요 하신 분이 아니었으며 그분 안에는 예만 있느니라.
그분 안에 예만 있느니라. 쉽게 말하면 성경의 모든 말씀은 예수 안에서 뭐 되어져요? 다 이루어져요. 100%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만 있다. 그것이 홍해가 갈라지건 요단강이 갈라지건 처녀가 아이를 낳건 베드로가 어디를 걸었죠? 무리를 걸었어요. 무리를.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어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20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분 안에서 예가 되고 그분 안에서 아멘이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느니라. 21절을 잘 보세요. 이제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게 세우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 그분께서 또한 우리를 봉인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보증으로 주셨느니라. 간단히 말하면 우리의 구원의 말씀을 믿으면 성령께서 뭐예요? 그것을 우리 인쳐요. 인친단 말의 의미가 뭔가 두 가지 의미요. 우리 안에 그 말씀을 새긴단 말의 의미도 있고 그 말씀이 확실히 이루어지는 보증인이다. 보증인이 되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도 말하면 엊그제 말씀처럼 처녀 마리아가 말씀을 듣고 예하니까 성령이 그를 덮어버리니까 그 말씀이 그대로 봉인되고 이루어져 버려요. 그런 뜻이에요. 참고로 우리 성경을 연구하지만 성령을 구하지 아니하면 성경 연구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진리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유일한 통로는 진리의 성령이 오셔야만 진리가 체험되어져요. 이루어져요. 자, 14절, 에베소 1장 14절. 이 영께서 값주시고 사신 그 소유물이 구속받기까지 우리의 상속유업의 보증이 된다. 똑같은 말씀이 있죠. 에베소서 4장을 다시 펴보실래요? 이 말씀 이런 뜻이죠. 4장 30절. 이 영께서 값주고 사신 이 소유물을 구속을 받기까지 우리의 상속유업의 보증이 되신다. 말이 무슨 말인가? 에베소 4장 30절.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말라. 그분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뭐 되었다? 봉인되었다. 좀 쉽게 보니까 우리를 보관하신다. 죄로 더럽히지 않도록 지켜주신다. 봉함. 우리 꿀을 저장할 때 뭐하죠? 밀봉하죠, 밀봉. 그죠? 우리를 봉함하신다, 보호하신다, 능력으로 지켜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자, 에베소 돌아오십시다. 보정이 되사 그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 함이라. 15절의 말씀 좀 쭉 읽습니다. 이러므로 주 예수를 믿는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에 대해서 들은 뒤에 나도 기도할 때 너희에 관하여 말하며 너희로 인해서 감사드리는 것을 그치지 아니하고 17절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곧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그분을 알게 하시고. 예수의 기도가 있죠. 아버지여, 아버지의 계시대로 지혜를 받은 사람만이 나를 안다. 아버지를 안다. 11 제자가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부터 온 사실을 아는 것은 인간의 지혜가 아니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보다 지혜였다. 그러므로 아무든지 성령을 통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개인의 구주로 영접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까닭은 이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다. 비록 미흡하죠.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직 약하지만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믿고 아는 그 자체까지 이미 하나님께서 뭘 주신 거예요? 지혜를 주신 거예요. 지혜를. 그죠? 자, 18절을 보시면 너희의 지각의 눈을 밝히사 그분 후에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이미 공부했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왜 우리를 부르셨는지, 또한 성도 안에서 그분의 상속 유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하며, 예를 하나 듭시다. 장차 구원 얻은 성도에게 주어지는 영광이 얼마나 큰지요. 하늘의 천사들이 이 사실을 너무너무 감탄하고 감사하고 우리 인간과 위치를 한번 바꿔보고 싶어 할 정도로 구원받을 영광에, 인간에게 주어진 영광은 정말 놀라운 거예요. 하나만 이야기합시다.
인간이 창조받았을 때는 천사보다 못한 존재였지만 영광 구속받은 이후의 모습은요, 하나님의 왕의 권속으로 입양되어져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말씀하죠. 누가 내 아들이라 라고 한 적이 있느냐? 천사들도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런데 흙으로 지은 인간이 타락하여서 부러져 형상된 인간이 이 구속의 경륜을 통해서 구속받게 되어지면 하늘에 가서 얻을 영광이 정말 놀라운 것이랍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걸 믿음으로 바라보고 뭐 한 거예요? 이 땅에 잠시 쾌락의 낙을 다 버려버리고 믿음으로 그분의 모든 말씀을 따라서 순종한 생애를 택한 거였어요. 하나도 언급하면 모세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유인으로 살았다. 명예, 아첨, 부귀, 어떤 영광도 모세의 마음에 관심을 주지 못했어요. 오직 그의 관심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였어요. 그죠? 영광스럽게 하는 거였어요. 하늘의 영생의 유업이었습니다. 18절 여러분 깊이 유념하시고, 그래서 가끔씩 엘렌 화이트 말씀하시기를 하늘의 본향을 좀 묵상해 보래. 묵상. 하늘이 어떤 곳인지. 그죠? 자, 19절. 그분의 강력한 권능의 활동을 통하여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바 그분의 지극히 큰 권능이 어떤 것인지 너희가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복음의 능력이죠. 우리 하나만 좀 봅시다. 그분의 강력한 권능의 활동, 그분께서 우리 안에 뭘 통해서 역사하시나요? 뭘 통해서 일을 하시나요? 하나만 소개합니다. 마태복음 13장의 말씀 보시면 천국은 마치 한 여자가 가로수말 속에 감춘 누룩과 같다. 누룩. 자고 나니까 온 밀가루가 뭐 되었습니까? 부푸른 것처럼. 강력한 능력이 뭔가? 우리 안에 진리가 씻겨지면 반드시 그 진리는 뭐예요? 우리를요, 땅에 속한 성정을 멸하고 육신의 타락한 본성을 지배하고 그 씨 안에 있는 그 열매, 씨 안에 있는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뭐 될까요? 생겨나요. 씨 안에 뭐가 있죠? 그분의 품성, 그분의 의가 들어있어요. 그분의 의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여러분 성경을 연구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할진데, 누구 하나 소망 없는 가운데 낙심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할 필요가 없이 누구든지 그분의 강력한 능력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 은혜에 믿음으로 부합하기만 한다면 다 구원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된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20절 몇 구절을 마무리하고 끝냅시다. 일일이 사실 안 포르겠습니다. 그분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시고 하늘의 처소에 자신의 오른편에 앉힐 때 그 권능을 그분 안에서 발휘하셨으며, 그 권능이 뭐요? 그분 안에서 발휘하였다. 예수님이 이제 계시록 한 말씀을 다시 봅시다. 계시록 12장을 다시 봅시다. 10절입니다. 10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계시록 12장 10절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에서 이르되 이제 구원과 능력, 힘과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권능이 임하였도다. 누구 안에서? 주님에게 임하였도다. 쉽게 말하면 그런 뜻이요. 그분이 다 이루었다고 죽으시자 예수님에게 한마디로 말합니다. 우리를 철저히 구원하시는 권능이 다 이제 이루었다. 그 예표로 그분이 죽으실 때 누가 구원받죠? 한편의 강도가 구원받아요. 그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피가, 그 피 앞에 진심으로 자신을 내어 맡겨 회개한 사람들은 100% 구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100%. 마귀가 절대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죽어가는 강도까지 그분은 뭐 하셨어요? 구원하셨어요. 그것이 그분의 권능이에요. 권능. 이 권능. 자, 에베소서 마지막 구절까지 보고 아침 마칩니다. 21절. 그때 권능을 발휘할 때 그분을 모든 정사와 권능과 강력과 통치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 불리는 모든 이름보다 훨씬 위에 두시고 또 모든 것을 그분의 발 아래에 두시며 그분을 모든 것 위에 머리가 되게 하사 교회를 위해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간단히 묘사하면 교회의 본질이 뭔가? 해석합니다. 교회가 뭔가? 우리 안에 예수님을 영접할 때
어떤 일이 생기는가를 보여주는 그것이 바로 교회다. 그것이 뭔가 충만이다. 이 구절 하나만 더 보고 마쳐야 되겠습니다. 골로새서를 펴보세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골로새서를 펴보세요. 2장을 펴보세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9절과 10절. 9절과 10절.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나와 있죠. 자,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분 안에는 하나님의 신성이 모든 충만이 몸으로 거하시고 너희는 모든 정사와 권능에 물이신 그분 안에서 충만하다. 완전해진다. 그죠?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모든 충만함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 그분의 영광이래. 영광. 남김없이 다 주실 거라고 그분은 말씀하시죠. 자, 오늘 에베소 1장까지를 간략하게 마무리했습니다. 오늘도 그분의 부르신 뜻 안에서 여러분 굳게 믿음으로 서셔서 구원의 복음이 약속의 성령으로 인쳐지는, 봉함되어지는, 진리에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필수로 묘사할 수 없는 이 놀라운 원대한 주님의 비밀을, 그 목적을 우리에게 알리시고 우리를 부르신 당신의 깊으신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배워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 태어났다가 그냥 그저 살다가 짐승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였지만 지각을 주사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아버지를 알게 하시고 우리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직 흠 많고 허물이 있지만 거룩한 소원을 따라서 우리 안에 날마다 성령으로 인치시는 그 놀라운 경험의 교회로 당신의 몸으로 우리를 세우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인간적으로 바라볼 때도 희망이 없어 보이는 우리지만 우리 소원을 두시고 오늘도 우리 안에 당신의 거룩한 교회로 우리를 세우시고자 역사하시는 주의 손길을 감지하고 강력한 권능을 따라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의 수고를 따라 믿음으로 부합하는 순종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건축사업의 공정에 어떤 칼과 끌과 정의 망치가 우리에 임할지라도 지혜롭게 처신하고 순응함으로 우리 자아가 주 앞에 감추어지고 우리의 고집이 깎여지고 우리의 아집이 사라지고 온유하고 화평하고 거룩한 품성이 대신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예수님처럼 고집이 전혀 없는, 완고함이 전혀 없는 순전하고 순박하고 겸손한 그런 의의 사람으로 우리를 오늘도 만들어 주시옵소서. 지금 태풍이 대한해협으로 올라가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민족을 또 이 백성들을 지키시고 재앙이 임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며 이 은혜 시간을 잘 처신하여서 주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는 이 교회가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기도 올리옵나이다.